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일지라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 안에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라를 낭송하고 그 토라를 서로 암송하고 그 토라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의 통치 시대 속에서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다른 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에 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있을 수 있다, 메시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참된 구세주,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서는 세력이 있었죠. 악의 세력이었고 대제사장들의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선생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우리 민족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죠. 이 예수는 단순하게 좋은 가르침을 준 선생 중에 한 선생이 아닌가,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가 아닌가,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는 1장 1절부터 3절은 선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인간이요, 위대한 선생이요, 좋은 가르침을 준 사람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죠.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요, 흔들릴 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의 위대한 가르침이라든가 내 인생에 어떤 축복을 주는 인간으로 생각할 때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9가지를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완성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고 모세오경이 말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 만유의 상속자예요. 단순하게 이 땅의 상속자,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 온 우주, 이 천지에 있는 모든 존재의 상속자, 이 모든 것을 상속하신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상속하신 상속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까지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신 줄 믿습니다. 영광 그 자체이세요. 영광 그 자체인데 그 영광이 뭐 한다고요? 영광의 광채라고, 빛을 계속해서 발한다는 거예요. 빛이 뻗어나가듯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임하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그 영광이 광채를 발해요. 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모형을 그대로 뜬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형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그 형상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할 때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인 거죠. 일곱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붙드시는,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이 우주가 질서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예수는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속죄 제물로 죽으신, 희생 제물로 죽으신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습니까?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매일 피를 흘렸어요. 매일 새로운 짐승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홉 번째는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올라가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 통화할 때는 어떻게 통화했습니까? 그저 목소리로만 통화를 했죠. 지금은 어떻게 통화할 수 있습니까? 화상으로 통화를 많이 할 수 있죠. 얼굴을 직접 보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 상태라든지 마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건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가 없었어. 목소리로만 짐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얼굴을 보니까 건강이라든가 그 주변도 비춰주면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구약은 음성으로만 들었던 시대였어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듯이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실제의 얼굴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좋은 인격과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분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예수님만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비드-19 속에서 수많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언론들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거, 점 보는 거, 그런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것만큼 악한 건 없어요. 점 보는 것만큼, 미신을 따라가는 것만큼 악한 건 없어요. 그것만큼 큰 죄악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